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방등경강경 256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도 제 8품이죠. 방등경 8품 허공장 보살품 강경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허공장 보살이 부처님께 어떻게 하면 중생을 열반을 이루게 하며 중생을 구제하는 그 길이 어떤 길이 있겠습니까? 하고 자세하게 여쭙지요. 그 내용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 279쪽 아래서부터 네 번째 좀 보겠습니다. 그때 공, 무상, 무아의 법을 즐겨하면서 현전의 형상바다 생사에 처하여도 어떤 시기나 어떤 시기죠. 시기나 그 다음에 종 없어 감로에 도달하나니 이런 것을 알고자 세존께 물음이며 성문과 영가가에 미칠 수 없는 거지없고 깊이 깊은 지견으로 온갖 중생의 행을 아시나니 이런 것을 알고자 세존께 묻습니다. 그게 부처님께서는 공이란 것은 텅 빈 지금 흙과 같은 거지요. 어디에도 걸림이 없고 모두가 하나의 한 몸이고 어디에도 집착을 하지 않고 그리고 시비 분별 없이 평등하고 청정한 마음, 이 모든 것을 공이라 하잖아요. 그리고 무상은 항상 변화하죠. 항상 변화하고 무아는 그 무엇도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 거죠. 이런 법을 즐겨하면서 현전의 형상받아 현전에서 금생에서 내가 형상받아 가지고 내가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지만은 그 생사에 죽고 살고 죽고 하는데 차여도 거기에 대해서 모든 어떤 격식이나 아니면은 또는 이미 나는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났다 하는 것도 아니다 하는 그 내용이죠. 종도 없어 감로에 통달하나니 그 말은 뭐냐면 그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삶과 죽음에 대해서 초연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감로에 통달하나니 이런 것을 알고자 세존께 물음이며 성문과 영가의 미칠 수 없는 성문은 자기 스스로의 깨달음을 추구하는 부처님의 경전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영각은 12연기를 골똘히 생각하면서 이치를 깨닫는 거잖아요. 영각.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자기만의 깨달음이다. 자기만의 열반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미칠 수도 없고 거지없는 깊이 깊은 곳에 모든 중생을 세상 이 삼라만상에 있는 모든 중생들을 구제하는 그 마음 깊이가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나만의 열반을 찾는 사람하고 삼라만상에 있는 모든 중생들을 다 이렇게 구제하고자 하는 사람은 천지 차이잖아요. 그래서 깊이 깊은 마음이라는 것을 내세워서요. 온갖 중생의 행을 아시나니 이런 것을 알고자 세존께 묻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통달하고 바른 법을 즐겨하며 법과 법 아닌 것에 얽매임을 끊고서 부처님은 아까 말한 시라는 말이죠. 오해는 시. 법이라는 것도 하나의 격식이죠. 그리고 또 이거는 법이든 법이 아니든 그것은 법이 아니야 법이냐 하는 거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뭘 한다고? 중생을 구제하는 겁니다. 원래 계율에는 보면 거짓말하지 말라는 계율이 있잖아요. 하지만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다 합시다. 그런 사람한테 자네 지금 걸린 병이 큰 병이 아니야. 약 먹고 치료하면 나을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해가지고 나았다 합시다. 그러면 그것이 거짓말을 해서 하더라도 중생을 살려놨잖아요.
그것은 성의의 거짓말로 해서 어디에도 나쁜 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중생을 구시하기 위한 차원이잖아요. 그럴 때 거짓말을 왜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거짓말해서 막 이렇게 따질 이유가 아닙니다. 그런 것을 보고 법과 법 아닌 것을 다 그런데 얽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280페이지 그리고 언제나 정에 있어서 그래서 항상 그러면서도 마음이 항상 정에 있어요. 마음이 산란하지 않고 고요해요. 자, 고요할 정자입니다. 고요함에 마음이 집중이 되어 있고 어지럽지 않나니 이런 것을 알고자 세존께 묻습니다. 그 다음 불종, 부처님의 종자지요. 부처님의 종자를 끊지 않는 여러 현들, 이 현자죠, 현자. 어떤 현이라면 이때 현자도 되지만 지혜로운 것들 이런 겁니다. 불종을 끊지 않은 여러 가지 그 지혜, 현명한 것들 그런 것과 바른 법과 또 스님을 보호하며 삼세 부처님의 찬탄을 많이 듣나니 이런 것을 알고자 세존께 묻습니다. 그렇게 이제 물었습니다. 그때 허공장 보살이 이렇게 대답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부처님께 살해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떤 것을 보살이 단바람일 행하기를 허공처럼 평등하게 하고 세존이시여 어떤 것을 보살이 단바람이요 단자가 뭐냐면 보시바람일입니다. 보시바람일 행하기를 허공처럼 평등하게 하고 그게 보시바람이 하더라도 마음이 걸림이 없이 보시를 한다는 겁니다. 보시하고 난 다음에 아이고 내가 아깝다 이 내가 보시하고 나면 내가 이 복을 쌓았으니까 이 복 쌓은 것만큼 내가 뭘 받아야 돼 복을 받아야 돼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 그냥 걸림이 없이 허공처럼 마음에 걸림이 없이 그냥 보시를 할 뿐이다 이 말이에요. 평등하게. 그리고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계를 지키는 것도 또 보시하는 것도 또 인욕하는 것 참는 거죠. 그 다음에 진하는 거는 이제 정진의 진자를 해놨네요. 정진하는 거 한글로 선 적어놨지만 그건 선정할 때의 선정입니다. 해는 지혜죠. 이렇게 육바라밀 행을 허공처럼 평등하게 한다 하며 어떤 것을 공덕 행하기를 흑음과 같이 평등하게 하고 흑음과 같이 평등하게 공덕을 또 행하고 집착하지 않고 말입니다. 또 그러니까 평등하다 말은 뭐 좋은 사람한테 더 많이 주고 미운 놈한테는 적게 주고 이게 아니라 평등하게 그 중생이 필요한 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건 필요한 만큼 보시를 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도와주는 그 행을 말합니다. 또 지혜를 행하기도 허공처럼 어떻게 하면 지혜를 행하기 허공과 같이 평등하게 한다고 하며 어떤 것을 보살은 진리다운 것을 여의지 않고서 삼보를 임하고 그렇게 항상 진리다운 것을 하고 삼보를 임하고 삼보 부처님 불법성이죠.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부처님의 거룩한 제자 삼보를 염하고 항상 마음으로 임하고 보시와 계율과 하늘을 항상 마음속에 보시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계율을 지키는 걸 잊지 않고 또 하늘 좋은 일을 했을 때 천상에 태어난다는 그 믿음을 임한다 하나이까 하고 지금 부처님께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나이까 하고 대질문을 하는 겁니다. 또 어떤 것은 모든 법 수행하기를 열반과 같이 평등하게 한다며 모든 법을 수행하는 것을 열반과 같이 열반은 모든 것이 평등하잖아. 열반이 이루어지려면 평등한 겁니다. 열반의 상태는 모든 마음이 중도의 마음이고 모든 마음이 어디에도 뭐하여 걸림이 없고 이런 열반의 평등한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는데 그런
멸방과 같은 마음을 내가 행하는 모든 그 법에 모든 법 수행하기를 그렇게 열방과 같이 평등하게 하고 싶습니다. 이 말이에요. 어떤 것을 행과 상을 분별한 다음에 내가 행하는 거하고 그 상은 이때는 서로 상자로 써놨지만 사실은 어떤 생각 나의 생각으로 일어나서 이때 말하는 상이라는 것은 내가 말하는 짓는 생각을 말해요. 생각 행동과 그 생각을 분별한 다음에 어떤 것을 보살이 불법의 보장을 지니되 부처님의 법외로운 창고가 뭡니까? 보통 뭐 많지만 보통 자비이사의 마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부처님의 또 법외로운 창고 지혜 부처님의 끝없는 위없는 지혜 이런 것을 보장을 하겠죠. 진이되 열애가 깨달으신 법의 모양과 성품에 따라 여실히 법의 성품과 모양을 알고는 취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다 하며 참 이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봤더니 어떤 법이 성품이라는 것이 이렇게 봤어요. 봤는데 그 법이라는 걸 봤는데 그것을 중도로 본 거거든요. 이렇게 그 법은 여실히 법의 성품은 중도입니다. 자, 중도가 뭐냐면 중생의 근기에 따라 가지고 같은 마음의 교육 목적은 뭡니까?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열반에 들게 하는 겁니다. 그럼 열반이라는 것은 모든 중생이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에 이르는 그런 상태를 우리 열반이라 한다면은 중생들이 자기가 받아들이는 그게 다 내용이 틀려요. 왜? 근기가 다르니까. 그래서 그 중생들에게 근기 다른 것을 파악해서 그게 맞는 열반에 이르는 길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높은 산에 올라가잖아요. 큰 산에 올라가면 길이 다양히 어떤 길은 좀 가파른 길이 있고 어떤 길은 꾸불꾸불한 길이 있고 어떤 길은 좀 완만한 길이 있고 길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젊고 아주 힘이 넘치는 사람은 아주 그냥 암벽타기 하고 막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나이가 많고 이렇게 힘이 없는 사람은 아주 경사가 진 길로 이렇게 갑니다. 하지만 가서 맨 꼭대기 올라가면 다 만나잖아요. 열반에 올라가면 이치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부처님께서는 법의 성품을 알고 있지만은 그 법을 갖다가 취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다. 취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다. 법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계율을 지켜라. 계율을 지키되 어느 때는 그 계율을 지킨 것을 열고 계율을 좀 이렇게 파기하는 게 아니라 계율을 좀 어기는 거죠. 어기고 또 계율을 갖다가 지키는 것을 자유롭게 한다. 뭐 그런 것도 법을 열고 닫는다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때 내용은 뭐냐면 무엇을 위해서 중생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보시하는 것도 어떤 마음의 무주상 보시라고 그랬잖아요. 항상 보시를 하고 난 다음에 내가 보시했다는 상을 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좋은 일 많이 했어요. 진짜 자기는 가족들 많이 도와주고 막 자기 집안 식구들한테 막 도와주고 막 자기 나름대로 엄청 그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보살님이 스님한테 얘기합니다. 스님, 저는 가족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이렇게 내가 많이 베풀고 했는데 왜 지금 나를 보고 전부 다 나를 손가락질하고 나를 오히려 지금 이렇게 공경에 차게 합니까? 하고 막 눈물 흘리면서 얘기하더라고. 그럼 여러분의 생각에는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분이 지금 그렇게 할까요? 그것은 그분이 상대를 도와주면서 그냥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항상 생사를 했어요. 자기가 도와준다는 걸 막 강조하면서 막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받는 입장에서는 고맙지가 않아요. 저놈이 돈이 있어서 나를 도와주면서 유세를 떠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나중에 그 사람이 못 살 때 되면 그 사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아 이거 잘날 때 지금 잘났다고 커서 지사람이 별거 없네 이렇게 해버리고 맙니다. 일반 중생들 입장에서. 근데 자기는 그게 엄청 서운한 거라. 자기가 가난하니까 아무도 안 도와주거든. 그래서 남을 도와줄 때는 말없이 아주 이렇게 도와주고, 그 다음에 아예 도와주고 난 다음에 잊어버려야 돼. 내가 도와주고 잊어버리고 나면 내가 그 상대가 다음에 안 도와줬을 때 내가 괴롭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내가 도와줬다는 생각이 남아있으면 상대가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도와주고도 내가 괴로우면 그게 가당키라는 소리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보시를 하되 뭐 생색을 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야, 그것이 법이라고 했는데 무주상 보시는 법이 돼. 그렇지만 아직까지 초보 불자들, 이제 부처님이 우리 말하는 불교에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된 사람한테다가 보시를 막 했는데 그걸 보고 그 보셨다고 상내지 마. 상내면 그건 복 안 먹는 거야. 이렇게 막 뭐라 하면은 처음 초보 불자들이 기가 눌려가지고 어떻게 저리 나오겠어요? 그렇게 그런 거는 하는 게 아니다. 그런 것도 열보도 안 되는 것도 할 줄 알고, 법이지만 아직까지 그 법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한테는 그 법이 아닌 거예요. 희한하지요? 그 법이 그 사람한테는 법이 아니다. 진리한 법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스스로가 터득할 때까지 어떻게 해라? 때를 기다려주라.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요. 이 방등의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어떤 것을 보살이 중생의 처음부터 본래 청정을 분별하여 중생을 교화한다 하며, 어떤 것을 보살이 발심과 수행을 순조롭게 하여 부처님의 법을 성취한다 하니까. 항상 보살은 먼저 발심을 해야 됩니다. 발심. 저는 위없는 지혜를 구하고 열반을 성취해, 부처님처럼 열반을 성취하며 동시에 만중생을 위해서 만중생을 구제하겠습니다 하고 자리타, 그 다음에 삼고우리 하중생의 마음을 내고 서운을 내었다면 그것이 발언입니다. 그것이 발심입니다. 그 발심이 뭐냐면 나 마음속에 딱 있어 그게 자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나의 자표가 돼가지고 항상 뭘 하더라도 그게 그대로 움직여주는 거예요. 가더라도. 그게 그것이 나의 자표니까 나의 어떤 방향이 돼가지고 항상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성불이라는 곳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뭐만 안 하면, 포기만 하지 않으면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발심이에요. 발심. 발보리심 준말이 발심이잖아요. 그래서 발심과 그리고 그 발심으로 통해서 수행을 발심을 하면서 세운 목적이 있잖아요. 목표.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수행이라 한다. 수행이 순조롭게 하여 부처님 법을 성취한다 하나이까. 어떤 것을 보살이 모든 신통에서 물러나지 않고 불법에 다 자제로움을 얻는다 하나이까. 계속해서 질문작지 어떤 것을 또 보살이 매우 깊은 법문에 말하자면 성문과 벽지불에 들어갈 수 없는 곳에 든다 하며, 이 내용들이 중복되어서 계속 나오는데, 말하자면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그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마음을 내고 항상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며 평등한 마음을 내며 그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중복되어 나옵니다. 또 어떤 것을 보살이 12인연에서 훌륭한 지혜 방편을 얻어서, 12인연은 항상 원인과 결과를 이어서 계속 나오고, 뭐든가 과거의 원인과 결과, 현재의 원인과 결과, 미래의 원인과 결과, 조금 더 따져보면 과거의 원인과 조건으로 인한 결과, 현재의 원인과 조건으로 인한 결과, 미래의 원인과 조건으로 인한 결과, 이 내용들이 계속 이어져 있는 것을 12인연법이라고 합니다. 이 12인연법이 훌륭한 지혜 방편을 얻어서 이변의 여러 소견을 여인다면, 요게 이변이라는 것은 양변 끝으로 우리가 말하는 좌우, 현재 우리가 보면 좌다 우다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좌쪽 성향이 있고 우쪽 성향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너무 끝에 매달리면 안 돼요. 너무 끝에 매달리면 내 생각이 옳다는 것을 계속 매달리는 것이거든요. 그럼 그거는 나라고 하는 생각에 매 있다만 불교로 보면은 무아의 정면으로 반대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그런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돼요. 아, 저 사람은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하고 인정을 해줘야 되지. 내 생각만 옳다고 하면 안 됩니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저런 생각하고 있구나. 그러면 사람에 따라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게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자,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면 진보도 뭐가 있어요? 좋은 점이 있어요. 진보도 좋은 점이 있지만 진보도 뭐가요? 단점이 있어요. 그럼 단점까지도 막 좋다고 우기면 안 되잖아요. 보수도 마찬가지야. 보수도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보수도 단점이 있지요. 무조건 뭐 보수가 최고 좋다고 막 노래를 부르도 안 되는 겁니다. 보수의 장점과 또 진보의 장점을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엮을 수도 있어요. 접합을 해서 어떻게 하면 그것이 어느 정도는 좋은 길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중도라 그래요. 중도. 그래서 무슨 중도라서 딱 중간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일어날 때마다 이 경우는 보수적인 그 견지를 지키는 게 좀 더 좋겠다 하면 그 진보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조건 막 보수 쪽, 진보 쪽만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 같은 거예요. 그럼 나중에 굴러버리잖아요. 또 마찬가지다. 또 어떤 케이스는 이거는 좀 진보 쪽으로 가야 될 성질이 있어. 그때는 뭐가 보수 쪽 성향의 사람들이 양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서로가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해 가야 제대로 굴러가는 겁니다. 그래야 보수와 이 진보가 양바퀴가 잘 굴러가야 건전한 그 나라가 되는 겁니다. 한쪽을 너무 치우치면 망합니다. 보수만 가득한 나라는 발전이 없어요. 부패만 늘어납니다. 또 진보만 설치는 나라들은 가다가 전 굴러버립니다. 브레이크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보수와 진보는 항상 적정하게 하면서 나아가면서도 항상 뭡니까? 중간에 서로 극한으로 달리면 안 돼요. 항상 만나가지고 서로가 상대의 얘기를 들어주기도 하고 그래 가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까? 미국과 중국이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까? 미국과 이란이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까? 참 불행하게도 우리 중생계를 살펴보면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중생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통이 많은 세상이라 합니다. 근데 저 부처님 공부한 우리 이런 불자님들은 앞으로 그런 세상을 이렇게 불국토를 만들기 위해서 항상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라도 내가 좀 진보적인 성향이 있으면 보수적인 성향의 사람들을 마음을 뭐렇게 해요? 들어줘야 합니다. 항상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보수적인 경향인 사람은 진보적인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들으려고 자꾸 노력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자기서 답을 쌓으면 그거는 부처님 제사가 아닙니다. 그건 집착을 하는 겁니다. 내 생각에 집착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하면 뇌나 마음이 다 편해진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분이 보살이 한 분은 부인 되는 사람은 호남, 보살님 호남 쪽에 출신이고 아드씨는 영남 쪽에서 아드씨라 둘이 만났는데 지금 나이가 연세가 많으시고 한 70 가까이 되는 사람들인데 아침마다 맨날 싸우는 거예요. TV만 틀면은 좌우지간 그 아저씨는 뭐만 나오면 막 계속 미음자 나오는 그것만 나오면 계속 욕을 하고 난리를 나는 거예요. 그냥 기분 나쁘다고 막 나 욕을 막 계속 해야 돼요. 그것도 우리 또 그 보살님은 히읗자만 나오면 또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냥 들어주고 또 지나치게 너무 부정을 하면 안 돼요.
부정을 하게 되면 내가 소화가 안 돼요. 자기만 손해예요. 부정을 자꾸 하면 뭐가 일나요? 화가 일나잖아. 화가 좋다 해서 나쁘다 했어요. 화는 백해무익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모든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으로서는 같이 함께 살잖아요. 대한민국에 어차피 지금 현재로 보면 3대 4로 돼 있어. 한쪽 3은 진보 쪽에 있는 사람은 3은 절대 안 버려. 또 보수 쪽에 있는 사람은 3도 절대 안 버려. 그러면 4가 있어. 4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데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어느 쪽을 쏠리는 알아가지고 정치 판도가 다음 대선도 그렇고 또 뭐예요? 이따 바뀝니다. 그래서 그 중도에 있는 분들이 뭘 잘 잡아요? 잘 마음을 잘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정하게 이 경우는 보수 쪽에 얘기를 좀 들어줘야 되겠다. 아니야. 이번에 요 경우는 진보 쪽이 훨씬 더 나아. 이런 식으로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고 그런 역할에 앞장서는 분들도 사실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나라에 큰 지금 보면 진보와 보수만 농객들이 진보와 보수로만 나눠져 있지. 그걸 보고 막 그냥 TV도 조장하고 하는데 중간을 이렇게 아울러 갖고 협치를 하려고 하는 협상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이 혹시 이 방송을 듣는 방송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보고 자꾸만 양쪽 끝을 해서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시청률 올려가지고 돈 벌려고 하는지 모르지만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나라가 안 됩니다. 중간을 잘 찾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그 어떤 것을 보살이 법의 성문에 법의 성품이죠. 법의 성품문에 들어 온갖 법의 평등한 성품을 본다 하며 어떤 것을 보살이 순수한 그 이름입니다. 순수한 지고지순한 지고지순하다는 말 쓰지요. 그때 요 이제 순지하고 견고하며 마치 건강과 같이 이 대성의 마음에 머물러 움직이지 않는다 하여 어떤 것을 보살이 자기의 경계를 깨끗이 하되 부처님 경계와 같이 한다 하며 보살이 자기 자신이 경계를 깨끗이 하였어. 경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기가 마음에 닿는 부분들이죠. 어떤 마음이 됐을 때 무엇을 내가 생각했을 때 그때 부처님 같이 깨끗한 같이 한다 이 말이에요. 어떤 것을 보살이 다란이를 얻었을 때 다란이는 부처님의 진실된 말씀을 말합니다. 얻었을 때 얻은 것까지 염하기를 잃어버리지 않는다. 얻은 것을 다란이를 얻었다면 다란이 얻은 것을 부처님의 진실한 가르침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다. 마음속에 염한다 이 말입니다. 또 어떤 것을 보살이 장애 없는 열의 중생의 도와주는 변제를 얻는다 하며 어떤 것을 보살이 장애 없는 걸림이 없는 거죠. 걸림이 없이 열의 중생 도와주는 변제 그 방법을 말합니다. 도와주는 변제는 도와주는 여러 가지 그 법들 어떤 것이 보살이 자제로움을 얻어 자제롭게 하는 건지 생사의 받음을 드러내 보임이라 하나이까. 또 어떤 것을 보살이 원소의 적을 깨뜨리고 사마를 제거한다. 네 가지 사마를 제거한다 하며 어떤 것을 보살이 중생을 이익되게 하고 공덕을 장엄하게 한다 하며 어떤 것을 보살이 세간의 부처님이 없을 때 불사를 일으킨다 하며 어떤 것을 보살이 해인삼매를 얻어 해인삼매가 뭡니까? 해인 부처님의 만바가지요 같은 것을 얻어서 중생의 심행 마음과 행동 그지를 잘 안다 하며 어떤 것을 보살이 에로티크로 세계를 알아 그리낌 없다 하며 어떤 것을 보살의 위의와 행을 성취하여 온갖 어두움을 여기고 광명을 얻고 모든 법 가운데 자연의 지혜를 얻어서 참 좋은 말이네요. 모든 법 가운데서 자연의 지혜
자연의 지혜가 순리잖아. 순리. 예, 순리대로 되는 것을 얻어서 온갖 지혜의 행을 성취하나이까 하고 이제 이 허공장보살이 부처님께 작심한 듯이 아주 세밀하게 중생을 구제하는 법과 또 보살이 마음을 이렇게 허공처럼 여의는 법, 이런 법들을 구체적으로 계속 많이 물었습니다. 근데 이 내용들은 사실 복잡이 많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복해서 들어야 되는 건데, 사실은 지금 이 내용들이 그 전에 우리가 배운 품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 중복되어 나오기 때문에 이 한 품 한 품이 전혀 다른 품들이 아니고요. 그 내용들이 1품부터 지금 현재 8품까지 나오는데 보면 다 대동소이해요. 그 내용들을 보면 대동소이한 내용들이고 조금 태어나지만 한 품 한 품마다 한 품이 경전. 그래서 경전이 지금 현재 우리가 보는 허공장보살품은 허공장보살경이라고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경 속에 있는 경이 다른 경들하고 그 내용이 중복도 되고 또 비슷한 내용도 있고, 그거 당연하죠.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인데. 그러니까 맨 처음에 영락품부터 그 다음에 그 다라미 자자보살품부터 이 비교를 해봐도 이 내용이 들어가면 큰 차이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계속 우리가 반복해서 들어줌으로써 뭐가 됩니까? 콩나물에 물 주듯이 계속 부처님 가르침이 우리 몸속에, 우리 마음속에 차차차 배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더 우리가 뭘 하자는 겁니까? 우리가 중생의 때를 조금씩 벗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오늘 또 강연 잘했습니까? 예,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하반야바라미.